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덕목이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나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덕목 가운데 세상을 행복하고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냉철함이 필요하냐면 이 판단력,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죠.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분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인정함이 내 스스로의 만족감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역량과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나만 어떤 이 가치와 나의 스스로만 어떤 그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대한 이 분별이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정도는 분별하고, 또 그래야 어울렸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죠.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또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지, 또 그런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보통의 한 세 가지 정도의 분별력을 잘 조화롭게 판단하고 또 이런 능력들을 갖췄을 때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기에 어떤 그런 이바지, 또 특별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을 서로 연합할 때 종합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아마샤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업적도 했지만 이 결정적인 면이 조금 아쉬운 분별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으면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히 행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왕들이 수두룩하고 거의 태반이었고, 북이스라엘 역대급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상 누구와는 같지 않았어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쨌든 이 아마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미칠 정도의 왕은 손에 꼽을 정도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그런 정도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볼까요? 어떤 합리적인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그 왕 자신의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당연히 왕이 자기가 됐으니까 가만둘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 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했던 세력들을 3대를 멸절을 시키죠. 그렇죠? 그냥 모든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뭐 그게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씨앗을 남겨놓으면 결국은 자기에게 이 복수의 칼날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한 자식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든 그것은 뭐 이해가 안 되죠. 뭐 아무리 뭐 부모가 뭐 자식이 왕에게 잘못했더라도 그 마음을 추스려서 아 그래 라고 살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자기를 반대하거나 어떤 자기를 공격했던 어떤 그런 신하들이 있거나 이러면 막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으면 그냥 그 가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모두 멸절을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의 죽인 그 아버지를 죽였던 이 신복들을 죽이긴 했어요. 그런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을 3대를 멸절하거나 또 이 연대 책임으로 아버지 또 아들 자식들 또 자식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했습니다. 또 그는 이 아마샤는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용감했냐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yor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아시다시피 뭐 용맹스러운 족속이고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을 멸하고 유다에 부속시킨 것은 이 아마샤의 이 전투력과 용맹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다면 정말 괜찮은 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물론 부족하게 다인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왕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과욕이 넘쳤다는 것이죠. 이 분별이 넘쳤어요. 어떤 마음이 이가 들었냐면 이제 에돔 이 에서의 족속도 정복하고 셀라도 우리 땅으로 취하고 부속시켰으니 이제는 뭐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은 좋죠. 통일 왕국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나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을 것이 하나 있다면 그냥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 하나, 성전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전투력이나 모든 어떤 그런 이 전략적인 것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 북방의 민족들과 전략적인 관계, 지난주에도 또 주중의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전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전략적인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또 대외 관계적으로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전투적으로 전혀 나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명분은 좋죠.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 또 통일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은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분별했어야죠. 왜냐하면 본인의 처해했던 이 나라는,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열등한 민족이고 열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열등한 상황이었죠. 열등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좀 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의욕, 어떻게 보면 이제 자만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죠.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다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자, 또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참 똑같죠. 이 상황이 참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장막에서 패해서 장막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름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물론 뭐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의미로 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름적으로 봐도 이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치욕적인 거죠. 성벽의 문을 성문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 한 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집이 어느 한 곳에 무너졌다? 빨리 수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벽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준 것이죠. 게다가 이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금, 은 모든 것들을 탈취해서 또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데려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아마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아마샤의 스스로의 판단의 실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남유다는 정말 치욕스러운 창피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해서 분별하고 판단했을 때, 또 과욕을 부리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아마샤는 이 과욕과 제대로 된 상황, 국제 정세와 이 남북의 관계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내가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얼마나 분별력 있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본다면 아마 우리 귀한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분별력 있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아마샤의 교훈을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아니라 역시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칭찬과 칭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을 엄히 말씀하세요. 사실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시기엔 영적인 아비라고 말하지만 좀 잔인한 제안들을 합니다. 어떤 잔인한 제안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디모데도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사역들을 그렇게 목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끈기 있게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스스로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전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물론 우리 사명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이 권면을 하는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오래 참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내 삶도 바른 교훈을 쫓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건 뭘까요? 귀가 쉽게 팔랑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얇아서 자기 욕심만 들어서면 그 모든 스승을 내 앞에 둔다는 것이죠. 그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 나를 좋게 여기며 막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그 사욕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그런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 스스로도 어렵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 사역 가운데 참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질감을 얻는다는 게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으로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사람이 있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언제는 또 때를 돌아서는 다 이상한 말씀, 나에게 원하는 말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신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것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귀가 얇아서 이것저것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직무고 우리의 해야 될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따르는 건 숙명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를 붙든다는 게,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 스스로는 기쁜 일이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복음과 이 말씀이 더 귀한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할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 직무를 잘 분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분별하며 그 일을 다하며 그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